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2편 8절의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다가 7포 세대까지 말이 나오더니 요새는 N포 세대라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산다라는 그런 참 씁쓸한 뉴스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앞날을 준비하죠.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강 집사님이 잠깐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저도 다시 한번 그 세월의 중요성을, 우리나라가 월드컵 한 지 벌써 21년이 됐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올림픽 월드컵을 했을 때 그 대한민국하고 박수 쳤던 그 시간이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 그처럼 세월이 짧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또 2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있지요. (2018년) 영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이 점술 열풍이라는 것,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점술, 사주를 본다든지 운을 본다든지, 요즘 같으면 타로 같은 거 있죠. 그 그림으로 그런 것들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2018년도 기준으로 이 점술 시장의 시장 규모가 약 37억 달러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5조 원. 그러니까 1년에 5조 원이라는 돈을 점술 시장에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점술의 고객이었다면 요즘은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로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죠. 그래서 어떤 여인들은 우리가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올해는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딸이 이번에는 올해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를 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증을 그곳에 가서 나름대로 해소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맞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 쉽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러한 고민과 궁금증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나도 한번 찾아가 볼까?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 한 번 정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미래를 알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걱정이 앞서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와중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저 다 맡기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내일이 오겠지. 내일은 또다시 태양이 뜨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근심과 걱정은 뭐 저도 있어요. 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 다 갖고 있죠. 1년 후에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앞날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와 더불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바로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눈여겨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막막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가 이 밧세바와의 이 범죄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문제들을 준비 없이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가야 할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막 좀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왕의 직무를 할 때 이 죄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맺을지 뭐 등등의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한 고민으로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친히 너에게 조언자,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가 나의 옆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장례식장을 가거나 또 결혼식장을 가거나 또한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병원에 있는데,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있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라고 물으니까 뭐 옆에는 첫날에는 아들이 찾아오고 둘째 날에는 딸이 찾아오고 뭐 손주들도 찾아오고 뭐 등등의 뭐 복작지근한데, 뭐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에게는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씁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의 조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책임을 부여받은 후에 굉장히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귀로 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내가 과연 이분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는 그 말씀,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지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던데요. 뭐를 바라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언제 해야 좋을지를 안 알려주셔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결정을 해 주시질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매우 미신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쇼킹한 장면을 보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로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시고, 제가 끝나는 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러 기도원을 갔는데, 그 이제 강사 숙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하고 세 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강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뭐 그분의 직분도 모르고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강사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랬나 어쨌든 자녀가 올해 대학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난 그 질문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아마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십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눈 감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합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더니 봉투 하나를 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성경적인가? 이 전도사 때 제가 보았던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이나 언제 해야 되는지, 시간성, 또 할지 말지에 대한 가부성,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서는 안 돼요. 아니, 물을 필요도 없단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그냥 바른 길을 가면 돼요. 언제 해야 되는지는 그 깨달으면 지금 하면 돼요. 할지 말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른 일이면 하는 것이고 바르지 않은 일이면 안 하면 돼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라고 하지만 이 속에 정말 삶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코 답을 주시지 않아요. 신앙의 해답은 여기에서 찾으려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해답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제 하든 오늘 하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가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늘 하든 내일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이사하는 날에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러대요. 저는 일부러라도, 일부러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삿짐이 그때 많이 몰립니다. 손 없는 날에. 그래서 나는 그날을 피해서 오히려 가요. 아무 때나 가요. 주일 빼고 아무 때나 이사를 한다고요. 그래도 어려움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가든 내일 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너무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가야 됩니까? 내일 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무 때나 가라 그래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면 언제 하든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사막에서도 물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살고 있던 땅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어디로 갈지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났던 곳에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3장 9절.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서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물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저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사실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이제 조그만 선물들을 하나 드리면서 좀 마음 한구석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드릴 걸.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바삐 지나가면서 뭐 지나가다 보니까 카네이션 파는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걸 사서 하나씩 드려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말자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잠에서 딱 깨어서 어떤 문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목사님, 이제 그분이 꽃집을 하거든요. 꽃집을. 그래서 카네이션이 많이 남아서 목사님께 드리니까 성도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하고 집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사진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의 사람은 그냥 믿음의 길을 가면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주고 길을 지시해 준다라는 것이, 야 너는 동쪽으로 가라, 너는 몇 월 며칠 날 가라, 너는 이것을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합격해요? 안 해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대학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그 나름대로의 길을 다 예비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결정적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 너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깨달은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저 성도님은, 왜 하나님 저 집사님은, 왜 하나님 저분은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힘들게 살아요? 막 기도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그거예요. 얘야, 너보다 내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지시해주고 가르쳐준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향성이 나가는 게,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홍해바다라는 것이 앞을 가로막았죠. 사람들은 원망했죠. 하나님은 가르시잖아요. 여리고성이라는 천홍성 같은 것이 지키고 있죠. 하나님은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조언자가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그 단어를 보면 너를 주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참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눈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너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때마다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앞길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네 갈 길을 내가 가르쳐주고 지시해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저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업어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안아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다 우리에게 젖도 주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의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의 불투명성 앞에,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 길을 걸으면 그곳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좋은 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